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는다고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새해에도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에 보니까 모든 만물은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간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이 땅을 떠나갈 때가 있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울 때도 있지만 웃을 때도 있고 모든 것에는 틀림없는 시간표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또 시편 90편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는데 계셨는데 그러니까 창조주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전체가 순간같이 지나간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건강하면 80이고 근데 내게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에도 시간표가 있고 우리 인생에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시간표를 깨닫는 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 교회의 시간표, 성전회복.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 교회는 지금 답이 없어서 위기를 만나 있습니다. 교회가 문 닫는 시대를 맞이해서 저 유럽과 미국, 한국 교회가 점점 더 문을 닫고 있고 쉽게 말하면 교인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올바른 답을 얻지 못하고 갈등하다가 떠나가겠죠. 그냥 교회를 떠나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에 올바른 해답을 줄 수 있는 또 해답을 가진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미자립 상태를 맞이하여서 목회자들이 목회에만 전념할 수가 없어서 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다른 직장을 갖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요 머리인데 왜 교회가 미자립 상태고 교인들이 갈등하다가 떠나갑니까? 오늘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교회 필요 없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한 시간표를 알아야 돼요. 천하 모든 것에 시간표가 있지만 특히 우리 인생에도 시간표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분명한 시간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성전을 회복해야 될 그런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예배당 성전을 회복하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던 세 가지 교회부터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라고 표현해도 되겠고 성전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교회를 회복해야 되겠는데 제일 첫 번째가 우리 개인의 성전입니다. 개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는데 실제로 우리 개인이 어떠한 교회를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증거를 대는 게 제일 안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양보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택하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이 됐든 왼쪽이 됐든 네 마음에 드는 땅을 먼저 선택을 해라. 나의 선택은 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게 개인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2022년 한 해 동안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개인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의 특징은 어디서나
언제든지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공예배는 성도들과 함께 드릴 수 있지만 개인 예배, 개인 성전은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았어요.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성전을 통해서 가장 잘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세절기의 비밀입니다. 6월절이 뭡니까? 구원의 감사, 구원의 확신. 그게 6월절입니다. 오순절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우리는 그거 가지고 이 땅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가장 잘해야 될 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수장절이 뭡니까? 비록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저 보좌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보좌의 어마어마한 그 능력, 그것을 우리 삶의 현장에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개인 예배를 통해서 가장 잘 누려야 될 것. 그래서 광야를 가도 괜찮지 않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한 것을 계속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이에요. 나를 기름 부음 받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완전하게 책임질 것이다. 대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의 배경은 하늘 보좌다. 누가 하나님을 당할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대적들은 나를 떠나가라.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게 바로 개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단요, 정시 예배라고 한번 해보죠. 우리 개인이 정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는, 이게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아니고 교회당이 아니고 내 개인의 성전,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축복을 가장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표대로 되어지거든요. 틀림없이. 두 번째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교회의 축복이 뭐냐?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성전, 또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을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요셉에서는 알았습니다. 자기 아들 모세가 자기 품에 오래 있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젖을 다 먹이고 나면 왕궁으로 보내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딱 시간표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시간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곁에 있을 것 같지만 곧 떠나갑니다. 벌써 이제 대학생 되면은 자기 삶이 있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사회인 될 건데 청소년만 돼도 자기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에선 어린 모세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표를 가장 잘 알았기 때문에요. 집중한 겁니다. 짧은 시간에 가장 소중한 언약을 전달했어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한 백성.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메시아 사상이 있다. 전달했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게 어렸을 때 얼마나 제대로 각인이 되었던지 80대 됐을 때 떡이나무 불꽃 가운데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어릴 때 각인이 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잘 안 바뀌죠. 왜 그럴까요? 어릴 때 다른 것이 많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동부보다 청소년보다 대학 청년이 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미 복음 들어가기 전에 세상에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급하면 그게 먼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면 말씀이 나와야 되고 언약이 나와야 되는데 자칫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나와요. 가문으로부터 부모로부터 흘러내려온 그거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표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될 그러한 시간표.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했지 않습니까? 네 속에는 거짓이 없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 이걸 칭찬했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언제 들어갔습니까? 그의 외할머니를 통하여서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어렸을 때 들어간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가장 잘해야 될 것 언약 전달.
그러면 이미 다 성인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포럼을 통하여서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언약이 서로 소통돼야죠. 가정에서 언약이 소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사실 소통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개인의 성전이 먼저 회복돼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가정 성전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아니, 대학생 때 이미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남자친구를 사귀어요. 그 남자친구가 안 믿어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안 믿어요. 몇 번을 만나 복음 전했는데 뭐 여자친구가 하도 오라고 그러니까 교회 한 번씩 오지만 1년에 한두 번씩 왔거든요. 신앙생활 안 해요. 근데 이 자매는 포기하잖아요. 목사님 괜찮다는 거예요. 결국 돌아오게 될 거니까 목사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전화 왔다니까 한 3일 전에. 이미 그 남편이 완전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전도 훈련 받고 중요한 자기 동역자가 됐다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가정 안에 빛을 비추니까 흑암 세력가 완전히 꺾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응답을 우리가 누리고 후대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가 우리 대학 청년들의 현장입니다. 현장 교회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현장 교회 회복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왔었는데요. 이 세 가지 교회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자, 아무리 어려운 현장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 세 친구는 어떤 현장입니까? 포로된 현장입니다. 요셉은 노예된 현장입니다. 모세는 사내 아이를 다 살해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7명의 렘넌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현장은 참 어려운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된 현장에서도 분명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그 직장에 왜 가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월급 받기 위해서 거기 가 있다고 하면 우리 참 젊은 친구들은 힘들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분명한 계획이 있는 그런 현장, 이 현장을 회복해야 돼요. 포로된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은 최고의 지혜와 증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오바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모든 선자들을 다 죽이는, 살해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다는 100명의 선자를 보호하고 엘리야라고 하는 주의 종 선지자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런 현장에서도 응답받았습니다. 초대교회 현장 여러분 이 조금은 감이 오지요. 어떤 현장이었겠습니까? 죽음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초대교회 사도들 다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중자들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어린아이까지도 신앙 고백하고 순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현장하고는 완전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배당 이전에 세 가지 예배를 회복해라. 뭐냐?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게 이제 오늘 대학 청년들에게 주는 미션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공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개인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게 사실 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영향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대학 청년 한 명이 언약 제도를 붙잡으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있는 그 직장 현장, 내 업의 현장, 거기에도 하나님의 증거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세 가지를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개인 예배, 또 가정에서 언약을 누리고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세 가지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 세 가지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눈에 보이는 예배당도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그러한 성전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으니까, 이미 솔로몬 성전 안에 있었던 거니까. 어떤 뜰입니까? 첫 번째, 237 나라가 있습니다. 전 세계 나라가 숫자가 237이라고 하는데
또 5천 종족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래서 빈 곳이에요.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 선교사들이 들어갔다고 해도 복음 전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 합니다. 종교운동하고 구제운동하고 불건전 신비운동하고.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237 이 현장은 빈 곳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재앙 만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 현장을 살리려고 하면 결국 뭐가 필요하냐? 이방인의 뜰이 필요해요. 솔로몬 성전 안에도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 보고 한탄하셨잖아요.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헌돈 드리면 되겠냐? 여기 와서 새 돈으로 교환을 해라. 환전소예요. 수수료 받고.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피해배를 드려야 되는데 똥 묻어 있고 더러운 먼지 묻어 있고 오물 묻어 있는 그 양 드리면 되겠냐? 우리가 깨끗하니 양 세척해가지고 딱 준비해 놓을 테니까 여기서 양을 사라. 그럼 너 거기 수수료 먹고 장사하고. 교회는 장사하는 곳 아니거든요. 어디서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 받고 살아나야 될 그 현장에서 장사하는 곳이 됐다니까. 장사하는 곳이. 이게 아닌데. 우리 주님 막 상을 엎었잖아요. 채찍질 했잖아요. 성경에 뭐냐면 욕을 했어요. 우리 주님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237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복음 받고 생명 얻고 훈련 받고 그래야 될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뜰입니다. 237 나라 우리가 갈 수도 없어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우리 주위에는 지금 많은 이방인 노동자들 와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 안에 가보면 많은 유학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적어도 그런 나라에서 유학 갔다는 것은 자기 나라에서는 굉장히 엘리트예요. 돌아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고급 공무원이나 전문직을 가질 사람들이에요. 그런 많은 예비 엘리트들이 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제 결혼한 그런 가정들 얼마나 많습니까? TCK도 있고요. 우리 곁에 와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우리 교회 안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공간만 이방인의 뜰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많은 지금 여러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정확한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으면 외국인 노동자가 됐든 유학생이 됐든 누구든지 도울 수 있잖아요.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병들어 있는데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기도의 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치유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지요. 영적으로부터 먼저 치유해야 되니까. 영접보다 더 좋은 치유는 없으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이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치유받은 이 사람에게는 지속적으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정확한 말씀을. 그러면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 사람에게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것도 스스로. 결국은 키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얼마나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게 치유의 키예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누리는 이런 비밀이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든 회복되거든요. 근데 좀 은혜 좀 받았다가 또 돌아갔다가 흔들흔들하니까 그렇지. 말씀 제대로 붙잡고 기도 속에서 충만받을 수 있다고 하면 다 돼요. 이 모든 것이 가장 정확하게 되는 게 예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정상적인 예배를 통해서 누구나 다 치유받을 수 있어요. 어떤 성도라도 할지라도 예배의 축복 속에서 정말 은혜 받고 있다고 하면 또 주일날만이라도 제대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치유받습니다. 살아납니다. 이러한 치유의 뜰이 있는 그러한 성전, 언약 기도 이미 답을 누리는 거예요. 문제 오기 전에.
예배기도, 모든 힘을 다하는 겁니다. 정식기도,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세 번째 뜰이 뭡니까? 우리 후대입니다. 결국은 우리 후대 렘넌트의 뜰이 있는 그러한 성전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후대들만 살아나면 결국은 다 바뀝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루터기는 남아있지 않냔 말이에요. 이 구루터기 거룩한 씨, 하나님 새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새순이 올라오고 말이에요. 새로 가지가 올라오고. 우리 후대들이 언약 안에서 자라난다고 하면 결국 우리 교회의 미래는 살아납니다. 이들을 통해서 237 현장은 틀림없이 치유되고 살아날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던지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렘넌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다 된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 렘넌트가 예배드리다가 선생님과 공고 공부하다가 현장에서 다락방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다 된 거잖아요. 다윗이 양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생의 미션. 이렇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먼저 회복해야 되기 이거예요. 내 개인의 예배의 축복. 그래 예배당이 회복된다니까요. 우리 가정 안에서 이 축복을 드리는 거. 또 내 현장. 하나님 주신 현장이니까. 이게 회복되어지면 눈에 보이는 예배당도 회복되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되겠죠. 우리는 2022년에 이런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성전 회복에도 순서가 있어요. 자, 제일 첫 번째 순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학개서를 우리가 봤는데 1절에서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의 백성에게 대제사장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겁니다.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이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2절에도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3절에도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계속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했던 2장 6절, 7절, 8절, 9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전부 다 있잖아요. 모든 성경 구절 구절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 누구도 언약을 바꿀 수 없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사실은 여러분이 언약 잡든지 안 잡든지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요. 불신자가 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아무리 대물을 해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땅에는 마지막 때가 다가와요.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성전을 회복할 것인데 정말 우리가 언약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하나님은 학개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일어나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을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와 같아. 왜 우리 인생이 부족하냔 말이에요. 왜 어렵냔 말이에요. 왜 재앙을 만났냔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도 똑같지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세 가지 성전부터 건축하세요. 여러분 개인의 성전, 여러분 가정의 성전, 내가 있는 현장에서 현장의 성전을 회복해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2장으로 넘어갑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다가 대생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자, 두 번째 순서를 바꿔볼게요. 자,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가 넘쳐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넘어 노예 생활하는 그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6월절의 기적, 그 증거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는 홍해도 건넜습니다. 피 바르지 않은 애국 군대는 다 홍해에 수장됐는데 피 바른 자는 홍해도 건넜어요. 광야도 지나갔습니다.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뜨렸습니다. 증거가 너무너무 많아요. 세절기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증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개인에게 어떠한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을 것 아닙니까?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 개인에게 하나님 주신 증거, 나와 함께 하신 증거, 여러분 가정에 틀림없이 증거 있을 거예요. 이 복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가문의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그 증거, 또 우리 교회에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런 증거 있습니다. 많을 겁니다. 찾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가정에도 증거를 주셨고 내 업에도 증거를 주셨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복음 가지고 살아올 수 있도록 틀림없이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 증거를 먼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6절부터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에 바다 육지를 진동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증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할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진짜 우리가 언약으로 하나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역사할 겁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모든 보배가 이르리니 복음 경제, 빛의 경제에 숨겨져 있는 그것도 회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시간표. 내 인생에도 시간표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도 시간표가 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전. 이게 필요합니다. 저 유럽에 있는 성당들처럼 완전 우상 성전이 되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구경하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전. 그래서 결론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성전을 회복하려는 이유는 메이슨 전쟁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메이슨은 건축자들을 말하는데 건축을 말하는데 지금 이방 신전들 우상 신전들이 막 가득 차 있어요. 천주교 전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도시에다가 대표적인 성당을 지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참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도 축복받았습니다. 지금도 시골 마을 가보면 그 마을에서 제일 큰 게 거의 교회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학교에 물론 부지가 넓지만 우리가 차 타고 이렇게 고속도로에 가보면 시골 마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마을도 저고 산골 같은 그 사이에도 예배당이 있는 거 보세요.
놀라운 일이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역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성황당 나무가 마을마다 입구에 다 서 있고 온통 제사 지내고 긴 성기는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모든 마을마다 심지어 섬까지 교회당이 들어섰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메이슨이 아니고 홀리 메이슨이죠. 자, 두 번째. 이것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틀림없이 사단은 방해하거든요. 이거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 사람의 소리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방법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작품을 남긴다. 이런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지 못했어요. 소문으로만 들어봤습니다. 요단을 건넌 이후에 12지파가 요단강 한가운데 돌을 하나씩 다 끄집어내잖아요. 그 12돌을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만들어 놓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 후대가 다음에 이 기념비, 이 돌단이 뭐냐고 묻거든 그때 말해줘라. 우리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고. 요단 한가운데서 이 돌을 건져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왜냐? 우리가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오실 메시아의 언약 붙잡을 때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뜨렸다. 이러한 인생의 기념비를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1번만 기억하세요. 1번만. 그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가지고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성령의 세임이란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개인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렘넌트와 모든 성도들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